오늘은 지혜로운 여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로운 여자, 슬기로운 여자, 현숙한 여자, 그들이 어떠한 사람인지, 그리고 이 지혜로운 여인들이 어떻게 그 앞날이 하나님에 의해서 펴지는지 좀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잠언 14장 1절입니다. 무릇 지혜로운 여인은 그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버느니라. 그래서 오늘과 내일 제가 두 사람을 이제 대조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한 사람은 평범한 가정주부였다가 왕비가 된 여자고, 하나는 아주 왕가에 태어나서 공주로 살다가 왕비였다가 그 남편에게, 왕에게 버림받은 여자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얼마만큼이나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맺지 않는 것이 인생을 이렇게 어렵게도 하고 또 생이 펴지기도 했는지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잠언 19장 14절을 보시겠습니다. 현대인의 성경 잠언 19장 14절 집과 재산은 부모에게서 물려받지만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께서 주시는 선물이다. 이 슬기로운 아내, 현숙한 아내, 지혜로운 여인은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선물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혜로운 여인은 그 집을 세운다라고 하는 뜻은 그 남자의 권위를 높여주는, 자존심을 살려주는, 남자의 마음을 아주 편안하게 해주는 이러한 지혜를 가진 여자고, 미련한 여인은 남편의 권위를 허물어버리고 상대방의 자존심을 무시하고, 그래서 남자로부터 이렇게 사랑을 받지 못하는 것을 미련한 여인이라고 합니다. 근데 남편의 권위를 세워주고 남편을 희망과 용기를 주고 모든 일에 그 남편의 마음을 편하게 해주는 여자는 여호와께서 주시지 않으면 만나지 못한다고 하는 것이에요. 집과 재물은 부모로부터 상속받을 수 있지만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께서 주시는 선물이다. 이것은 아내의 마음이 하나님과 연합이 되어 있을 때 그 아내가 자신의 감정 조절하고 자신의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데, 이 자신의 마음을 다스려서 누구를 가장 편하게 해주느냐면 여자는 자기의 남편의 마음을 가장 편안하게 해줄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남편의 실수와 약점과 결점을 보았을 때 그 아내가 침묵해주고 그 남편의 허물을 덮어주고 이해해주고 감싸주는 것을 슬기로운 아내, 현숙한 아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좋은 경험은 그 여자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감정 조절을 할 때 그렇게 남편의 허물을 덮어주고 감싸주고, 그러기 때문에 이런 여자는 너무너무 귀하다 그랬어요. 이런 여자를 어디 가서 찾느냐 해가면서 잠언 3장 31장 10절부터 보시면, 잠언 31장 10절부터 보시겠습니다. 누가 현숙한 아내를 얻겠느냐? 그녀는 진주보다 더 소중하다.
그런 여자의 남편은 아내를 믿기 때문에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을 것이다. 그런 여자는 일평생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남편을 해치지 않는다. 남편을 해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남편의 마음을 상하게 하지 않는다라는 뜻이에요. 남편의 그 자존심을 상하게 하지 않는 것을 그 남편에게 악을 행치 않느니라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현숙한 아내를 얻으면 그 여자의 가치는 진주보다 더 소중하다. 근데 이 진주라고 하는 것은 아주 소중한 보석 중에 보석이다라는 뜻이에요. 여자를 가지고. 그래서 그런 여자의 남편은 아내를 믿기 때문에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을 것이다. 이것은 이러한 여자와 살 때 그 남편이 마음이 편안하기 때문에 가화만사성. 이 남편의 마음이 편안하게 되면 산업이 핍절치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남자가 자꾸 이렇게 남자의 자존심을 건드리고 권위를 무너뜨리고 자꾸 말다툼을 하고 이렇게 되면 사업도 잘 되지 않는다고요. 근데 현숙한 아내와 사는 사람은 부족한 것이 없다고 하는 것은 산업이 잘 될 거라고. 그래서 그런 여자는 일평생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남편에게 악을 행치 않는다고 하는 것은 남편의 자존심을 해치 않고 권위를 세워준다. 이런 뜻도 되겠습니다. 제가 아주 참 많은 사람들을 각계각층의 사람들을 만나보았어요. 그런데 정말 현숙한 여인이 드물더라고요. 정말 현숙한 여인이 드물어요. 그 현숙한 여자들의 특징이 뭐냐면 잠언 15장 28절입니다. 잠언 15장 28절. 의인의 마음은 대답할 말을 깊이 생각하지만 악인의 입은 악한 말을 쏟아낸다. 그래서 현숙한 여인은 자기가 무슨 말을 할 때 이 말이 상대방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는 말인지 그렇지 않은지를 아주 깊이 생각하고 말한다. 그러면서 어리석은 여자의 입은 악한 말을 쏟아내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말하기 전에 행동하기 전에 한 번 더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서 말하고 행동하게 될 때 그 말이 자연스럽게 말수가 줄어들어요. 왜냐하면 대부분이 우리는 기도해보지 않고 생각해보지 않고 말이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기도해보고 생각해보고 말을 하려고 그러면 사실 10마디 중에서 한두 마디도 할까 말까예요. 별로 그렇게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근데 여기에 의인의 마음은, 즉 현숙한 여인의 마음은 대답할 말을 깊이 생각하지만 악인의 입, 현숙하지 못한 미련한 여자의 입은 악한 말을 쏟아낸다. 그래서 아내는 남편에게, 남편은 아내에게, 서로가 서로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는 말만을 하기 위해서 계속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으면, 마음과 정신이 하나님께 몰입이 되어 있어가지고, 정신이 고착되어 있어가지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으면 부부가 상대방에 대한 감사와 사랑과 격려의 말 이외에는 할 말이 없기 때문에 말이 서로가 그렇게 많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인생이 내가 이렇게 살고 싶다고 해서 이렇게 되고 저렇게 살고 싶다고 해서 저렇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아, 내가 아들 5을 낳아서 잘 키워야지,
딸을 둘을 낳아서 잘 키워야지 이렇게 한다고 해서 되어지지 않잖아요. 내 아들은 25살 때 결혼시켜야지, 내 딸은 26살에 시집 보내야지, 이렇게 생각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듯이 사람의 인생은 사람의 뜻대로 되어지지 않는다고 성경에는 나와 있어요. 여기 에레미야 10장 23절을 보시면, 에레미야 10장 23절에 보면, 오 주여,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사람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며 걷는 자의 걸음을 인도하는 것이 그 사람에게 있지 아니하니다. 우리가 내 인생을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하고 살아서 여기까지 오신 분은 아무도 안 계실 거예요. 어쩌다 보니까 여기까지 오신 거예요. 이 어쩌다 보니까가 뭐냐? 사람 마음속에는 언제나 두 가지의 생각이 들어오는 것이에요. 언제나 두 가지의 생각이 이미 마음속에 들어와 있고, 그것을 내가 이쪽이나 이쪽이나 선택을 하고 나면 그때 말과 행동은 결정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인생의 그 길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든지 사단이 인도하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내가 이 길을 가야지, 저 길을 가야지,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든지 사단을 선택하든지 결국은 두 신에 의해서 우리는 살아가는 것이지, 사람이 나는 이렇게 살아야지, 나는 저렇게 살아야지 한다고 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걸 우리 모두가 알지 않습니까? 누가 질병에 걸리고 싶겠어요? 누가 장애인이 되고 싶겠어요? 누가 가난하기를 원하겠어요? 누가 사별하기를 원하겠습니까? 근데 우리들이 어느 날 보니까 오늘날 우리들이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때로는 내가 잘못된 선택을 함으로 인하여, 때로는 사단의 장난으로 인하여, 때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인생을 이렇게도 살게 되고 저렇게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아비가일이라고 하는 한 여성이 있었습니다. 이 아비가일이 얼마나 지혜로운 여인이었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무엘상 25장 보시겠습니다. 사무엘상 25장 2절부터 보겠습니다. 이 아비가일이 (25장은) 아비가일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비가일의 그 생애를 잘 기록해 놓았습니다. 마온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업이 갈멜에 있고, 이 그 업이라고 하는 건 이 사람의 그 주된 목축하는 곳이 갈멜이에요. 네, 이 사람이 목축을 크게 했었는데 갈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업이 갈멜에 있고 심히 부하여 양이 3천여 염소가 1천이므로 그가 갈멜에서 그 양털을 깎고 있었으니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요 그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이라. 그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나 남자는 완고하고 행사가 악하며 그는 갈멜 족속이었더라. 이 나발에 대해서 평하기를 이렇게 영감의 글에는 평하고 있습니다. 나발은 자신을 기쁘게 하고 방종하는데 그의 돈을 낭비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생각지 않는 사람이었다. 그의 소와 양떼에게
우리 되어 주었던 사람들에게 그 은혜를 보답하는 것이 그에게는 퍽이나 고통스러운 희생으로 생각되었다. 나발은 비유 가운데 나오는 그 어리석은 부자와 같았다. 그의 머릿속에는 오직 한 생각뿐이었다. 그것은 하나님의 자비로운 선물을 그의 동물적이고도 이기적인 식욕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사용하는 것 그뿐이었다. 그에게는 주신 분을 기쁘게 해드려야겠다는 생각은 조금도 없었다. 그는 하나님께는 부여치 못하였다. 그 까닭은 그가 영원한 보화에 대해서는 아무런 매력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현세의 이득과 현재의 사치가 그의 생활에 골몰하는 생각이었다. 이것이 그의 하나님이었다. 나발은 아주 현숙하고 청명하고 아주 아름다운 아내와 같이 살았지만 나발은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이었어요. 그의 아내는 아주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나발의 신은 돈인 거예요. 이기심과 돈. 그래서 나발은 자신을 기쁘게 하고 방종하는 데다가 그의 돈을 사용하는 것을 만족하게 여겼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다윗이 400명의 부하를 거느리고 이 나발의 그 아주 가축들을 보호해 주었어요. 아주 오랫동안. 그래서 도둑들에게 이 양 한 마리도 도둑 맞지 않도록 피해를 입지 않도록 다윗이 자기의 부하들을 시켜서 이 나발의 목자들을 보호해 주고 가축을 보호해 주어서 울타리가 되어 주었던 것이에요. 그리고는 이제 그 양털 깎는 잔치하는 때에 다윗이 그 자기의 부하들에게 가서 나발에게 아주 잘 공손하게 인사를 하고 이렇게 기쁜 날에 그 우리나라로 말하면 옛날에 왜 벼 추수하는 날 있잖아요. 그럴 때는 잔치 기분이잖아요. 막 추수하는 날, 탈곡하는 날 이렇게 길 가는 사람에게도 음식을 나눠주고 후하게 그러잖아요. 근데 여기 이스라엘의 풍속에는 양털 깎는 날은 아주 잔치를 해서 크게 주변에 이렇게 음식을 나눠주고 주변 사람들을 아주 이렇게 후하게 대접하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양털을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양털을 깎는 날인데 양이 3,000마리니까 얼마나 이 수입이 많겠어요. 그래서 다윗이 그때 이 산간 벽지에 살면서 아주 생활이 어려웠어요. 그 400명이라고 하는 부하와 또 그의 식솔들을 그가 먹이려면 다윗이 이렇게 큰 부자들의 이렇게 울타리 노릇을 해주고 그들이 아주 자상하게 또 자비롭게 이 다윗의 입장을 생각해서 먹을 것을 나누어 주기를 이렇게 간청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10명의 그 젊은이를 다윗이 보냈어요.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그냥 달라는 것이 아니고 당신네들이 이렇게 도왔으니까 우리에게 좀 자비를 좀 베풀어 달라. 먹을 음식을 좀 나누어 달라. 이렇게. 여러분이라면 아주 그 산적대들한테 해코지 당하지 않도록 잘 울타리가 되어줬던 대장이 이렇게 도움을 요청하면 여러분이시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마땅히 도와주겠죠? 아, 여러분들도 아비가일 같은 사람이에요. 아주. 그런데
이 나발은 어린 반푼어치도 없다 하고 거절했어요. 이제 그 장면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 여기 3절을 보시면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요 그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이라. 그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나 남자는 완고하고 행사가 악하며 그는 갈멜 족속이었더라. 다윗이 광야에 있어서 나발이 자기 양털을 깎는다 함을 들은지라. 다윗이 이에 10 소년을 보내며 그 소년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갈멜로 올라가 나발에게 이르러 내 이름으로 그에게 문안하고 이같이 그 부하게 사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평강하라. 내 집도 평강하라. 내 소유의 모든 것도 평강하라. 내게 양털 깎는 자들이 있다 함을 이제 내가 들었노라. 내 목자들이 우리와 함께 있었으나 우리가 그들을 상치 아니하였고 그들이 갈멜에 있는 동안에 그들의 것을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나니 내 소년들에게 물으면 그들이 내게 고하리라. 그런즉 내 소년들로 내게 은혜를 얻게 하라. 우리가 좋은 날에 왔은즉 내 손에 있는 대로 내 종들과 내 아들 다윗에게 주기를 원하노라 하라. 다윗의 소년들이 가서 다윗의 이름으로 이 모든 말을 나발에게 고하기를 마침에 나발이 다윗의 사환들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뇨? 그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 어디로서인지 알지도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한지라. 이에 다윗의 소년들이 돌이켜 자기 길로 행하여 돌아와서 이 모든 말로 그에게 고하매 다윗이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칼을 차라. 각기 칼을 차매 다윗도 자기 칼을 차고 400명 가량은 데리고 올라가고 200명은 소유물 곁에 있게 하니라. 다윗이 그렇게 나발에게 아주 공손하게 음식을 나누어 달라고 그러면서 그것을 그냥 달라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당신의 목자들에게 물어보라. 우리가 당신의 목자들을 어떻게 보호해 주었는지를 밤낮으로 보호해 주었기 때문에 당신의 그 가축들과 목자들이 아주 잘 지내지 않았느냐. 그러니 우리에게 조금만 음식을 나눠달라고 아주 얼마나 겸손하게 말을 하느냐 하면 내 다윗을 자기를 뭐라 그러냐면 내 아들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당신의 아들처럼 나의 종들을 당신의 종처럼 대우해주면 고맙겠다. 그러니까 좀 도와달라. 이렇게 했는데도 내가 해놓은 떡과 포도주를 다윗이 누구야? 이새의 아들이 누구야? 하면서 절대로 주지 않겠다고 냉정하게 말해버렸어요. 이 자존심을 다윗의 자존심을 너무 많이 건드려 놓은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400명의 부하를 거느리고 이제 이 나발의 가족을 몰살을 시키기 위해서 이제 말을 타고 달리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 여기에 보면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의 품성에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따른 여성상의 신뢰를 보지만 그의 남편은 사람이 사단의 지배하에 자신을 내어놓으면 어떤 류의 사람이 되는가를 보여준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의 생애를 살면 이러한 사람이 된다 하고 아비가일을 나타내고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사단의 종노릇을 이와 같은 사람이 된다고 나발을 지금 나타내 보여주는 것이. 한 지붕 밑에 부부가 하나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는 사단의 사람으로 부부가 돼서
살고 있는 모습을 지금 극렬하게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종들 중에 아주 지혜로운 종이 한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가만히 보니까 이 자기 바깥 주인 나발이 다윗의 부하들에게 행한 일을 보니까 이 다윗이 틀림없이 이 나발은 물론이고 나발의 종까지 한 사람도 살려놓을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이 종이 간파했어요. 그래서 자기도 살아야 되겠고 이 나발도 살려야 되겠고 온 집안을 살리기 위해서는 이것을 총명하고 지혜로운 안주인에게 이 사실을 알려주었어요. 이제 보시겠습니다. 14절에 소년 중 하나가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에게 고하여 가로되 다윗이 우리 주인에게 문안하러 광야에서 사자들을 보내었거늘 주인이 그들을 수욕하였나이다. 우리가 들에 있어 그들과 상종할 동안에 그 사람들이 우리를 매우 선대하였으므로 우리가 상하거나 잃은 것이 없었으니 우리가 양을 지키는 동안에 그들이 우리와 함께 있어 밤낮 우리에게 담이 되었음이라. 그런즉 이제 당신은 어떻게 할 것을 알아 생각하실지니 이는 다윗이 우리 주인과 주인의 온 집을 해하기로 결정하였음이니이다. 주인은 불량한 사람이라 더불어 말할 수 없나이다. 이 종의 말을 듣더니 아비가일이 즉각 깨달았어요. 지금 서둘러서 다윗과 화해를 하지 않으면 우리 온 집안이 망하는구나. 이걸 어떻게든지 다윗과 화해를 해야 되겠다. 그리고는 즉시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18절 아비가일이 급히 떡 200덩이와 포도주 2가죽 부대와 잡아 준비한 양 5과 볶은 곡식 5세아와 건포도 100송이와 무화과 뭉치 200을 취하여 나귀들에게 싣고 소년들에게 이르되 내 앞서가라. 나는 너희 뒤에 가리라 하고 그 남편 나발에게는 고하지 아니하니라. 아비가일이 나귀를 타고 산 유벽한 곳으로 쫓아 내려갔더니 산 유벽한 곳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계곡, 사람들이 여간해서 다니지 않는 아주 후미진 곳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곳으로 쫓아 내려가더니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자기에게로 마주 내려오는 것을 만나니라. 다윗이 이미 말하기를 내가 이 자의 소유물을 광야에서 지켜 그 모든 것을 하나도 손실이 없게 한 것이 진실로 허사라. 그가 악으로 나의 선을 갚는도다. 내가 그에게 속한 모든 것 중 한 남자라도 아침까지 남겨두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주 다윗이 감정이 격하게 되어가지고 이 나발의 집에 남자라고 하는 남자는 아주 싹 다 죽이기로 400명의 부하를 거느리면서 아주 지금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비가일과 다윗이 아주 사람이 다니지 않는 유벽한 곳에서 정면으로 맞닥뜨린 것이에요. 23절에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고 급히 나귀에서 내려 다윗의 앞에 엎드려 그 얼굴을 땅에 대니라. 그가 다윗의 발에 엎드려 가로되 내 주여 청컨대 이 죄악을 나 곧 내게로 돌리시고 여종으로 주의 귀에 말하게 하시고 이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원하옵나니 내 주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옵소서. 그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니 그 이름이 나발이라. 그는 미련한 자니이다. 나발이라고 하는 것이 어리석은 미련한 이런 뜻이에요. 그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니 그 이름이 나발이라. 그는 미련한 자니이다. 여종은 내 주에 보내신 소년들을 보지 못하였나이다. 자기 남편이 잘못한 것을 아주 다 인정을 하면서 다윗을
나의 주인이라고. 그러면서 다윗이 보낸 종들을 내가 미처 만나지 못했으니, 그래서 이런 실수를 했으니 용서해달라고. 그러면서 앞으로 당신은 이 나라의 왕이 될 사람 아니냐고. 왕이 될 사람이 감정을 다스리지 못해서 홧김에 사람들을 죽이고 나면 당신이 왕이 되었을 때 내가 그때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고 사람을 죽였다고 하는 것이 후회가 되지 않겠느냐고. 그러니 이 감정을 잘 다스리면 나중에 왕이 된 후에 그러한 후회를 하지 않을 수 있게 될 터이니 지금 감정을 다스리시라고. 당신은 왕이 될 사람으로 아주 큰 그릇이니 이러한 사소한 일에 감정을 격발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서 당신이 왕이 되실 때 이 계집종도 기억해 주십시오 하면서 아주 다윗의 권위를 한껏 높여줬어요. 아, 그러면 여러분 다윗의 마음이 어떻게 됐을까요? 이 분노가 싹 가라앉았던 거예요. 듣고 보니 그래요, 안 그래요? 자기가 홧김에 아무런 무방비인 사람을 400명의 부하를 데려와서 싹 다 죽였다고 하는 것은 나중에 두고두고 군사력이 없는 사람을 군사를 데리고 가서 쳤다고 하는 것은 수치스럽고 괴로운 일이에요. 근데 그것을 이 아비가일이 얘기해 주는 것이에요. 왕이 될 사람은 그러한 실수를 하면 안 된다고. 자, 이제 보시겠습니다. 26절에 내 주여 여호와께서 사시고 내 주도 살아계시거니와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복수하시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내 주의 원수들과 내 주를 헤아려 하는 자들은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종이 내 주에게 가져온 이 예물로 내 주를 쫓는 이 소년들에게 주게 하시고 주의 여종의 허물을 사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실 것이요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이다.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모든 선을 내 주에게 행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신 때에 내 주께서 무죄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복수하셨다든지 함을 인하여 슬퍼하실 것도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으시리니 다만 여호와께서 내 주를 후대하신 때에 원컨대 내 주의 여종을 생각하소서. 이 아비가일의 이러한 말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지혜를 주시지 않고서는 이런 지혜의 말을 할 수 있는 여자가 없어요. 이 여자가 이 다윗이 격발되어서 지금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이 다윗에게 아비가일이 아주 겸손하게 당신이 왕이 되었을 때 이렇게 사람을 죽인 것이 마음에 괴롭지 않도록 감정을 다스리시라고. 그래서 32절에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날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케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또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날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내가 막았느니라. 나를 막아 너를 해하지 않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노니 내가 급히 와서 나를 영접지 아니하였다면 밝는 아침에는 과연 나발에게 한 남자도 남겨두지 아니하였으리라. 다윗이 그가 가져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고 그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평안히 올라가라. 내가 내 말을 듣고 내 청을 허락하노라.
아비가일이 나발에게로 돌아오니 그가 왕의 잔치 같은 잔치를 그 집에 배설하고 대취하여 마음에 기뻐함으로 아비가일이 밝는 아침까지는 다소간 말하지 아니하다가 아침에 나발이 포도주가 깬 후에 그 아내가 그에게 이 일을 고하매 그가 낙담하여 몸이 돌과 같이 되었더니 한 열흘 후에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심에 그가 죽으니라. 이거 여호와께서 나발을 죽인 게 아니고 사단이 나발을 죽인 거예요. 즉 다시 말씀을 드리면 아비가일에게서 이 다윗의 일들을 쭉 들으니까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뇌출혈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그가 몸이 돌같이 굳었다고 하는 것은 전신마비가 온 거예요. 그리고 열흘 후에 이 사람이 죽은 거예요. 그랬더니 이 죽었다는 소식을 이제 다윗이 들었어요. 39절. 다윗이 나발의 죽었다 함을 듣고 가로되 나발에게 당한 나의 욕을 신설하사 종으로 악한 일을 하지 않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나발의 악행을 그 머리에 돌리셨도다 하니라. 다윗이 아비가일로 자기의 아내를 삼으려고 보내어 그에게 말하게 하매 다윗의 사환들이 갈멜에 가서 아비가일에게 이르러 그에게 일러 가로되 다윗이 당신을 아내로 삼고자 하여 우리를 당신께 보내도이다. 아비가일이 지금 다윗의 청혼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 자기의 부하들을 보내서 청혼을 하니까 아비가일이 얼마나 겸손한지 그가 뭐라고 대답을 하느냐면 41절에 그가 일어나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가로되 내 주의 여종은 내 주의 사환들의 발 씻길 종이니이다 하고 급히 일어나서 나귀를 타고 따른 처녀 5과 함께 다윗의 사자들을 따라가서 다윗의 아내가 되니라. 아, 나는 다윗의 종들의 발을 씻길 자다. 이것은 아주 다윗을 극진히 높이는 아주 겸손의 극치인 것이에요. 그래서 이 다윗의 아내가 된 거예요. 그런데 이때 다윗은 이미 아내가 있었어요. 여기 43절에 보면 다윗이 또 이스라엘 아이 노함을 취하였더니 그들 2사람이 자기 아내가 되니라. 사울이 그 딸 다윗의 아내 미가를 갈림에 사는 라이스의 아들 발디에게 주었더라. 다윗의 첫 번째 아내는 미갈이었어요. 그리고 2번째가 아히노엠이었고 3번째가 이 아비가일이었어요. 근데 첫 번째 아내는 왕의 딸이었기 때문에 이 다윗을 미워함으로 자기 딸을 다윗에게 시집 보낸 그 자기 딸을 미갈을 다른 남자에게 재혼을 시켜버렸어요. 그래서 다윗이 어쩔 수 없이 첫 번째 부인하고는 어쩔 수 없이 이별하게 되었고 이제 다른 여자하고 살고 있었는데 아비가일이 너무 자기 마음에 들어서 다시 그 여자를 맞아들인 것입니다. 오늘은 아비가일만 여기까지 제가 말씀을 드리고 내일은 아비가일의 구후와 미갈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사람들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이끌지 아니하면 하나님께로 올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알아듣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선택하면 사단의 해방을 받지 않고 하늘까지 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각자가 꼭 하나님의 음성을 알아듣고 나머지 생애는 주님과 동행하는 생애가 되게 복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